이제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주보를 보며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들 노역이나 하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의 의미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용하면 반작용이라는 게 있죠. 갑자기 미국이 이스라엘과 편을 먹고 이란을 폭격해서 이란 최고 지도자가 죽는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란은 그대로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될까요? 세상일은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순적하게 흘러가지 않는 것이 이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세도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에롯의 바로왕을 만나러 들어갔어요. 40년 만에 형 아론도 만나고 또 이스라엘 장로도 만나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전하죠. 이에 출애굽기 4장 31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흘러가 드디어 모세는 바로왕을 찾아가서 만나요. 사실 일개 노예 백성의 지도자, 차칭 지도자라는 사람이 바로왕을 만난 것만 해도 정말 상당히 큰 성과를 아니할 수가 없죠. 하여튼 지금까지 모세의 애굽 방문은 참 순조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우리가 예상하던 대로 바로에 의한 반작용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에 의한 이런 반작용조차도 먼저 모세에게 귀띔해 주셨잖아요. 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를 만나 처음으로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의미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의미를 깨달아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는 그 모세의 말을 믿고 여호와를 경배하자 모세는 믿음과 용기로 더욱더 충만해졌겠죠. 드디어 모세와 아론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바로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당대 최고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의 모습은 정말 대단한 신앙인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에게 했던 요구사항은 사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요구사항은 좀 틀리지 않나요? 우리 생각에 모세는 최소한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할 걸로 기대했었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백성을 노예에서 풀어주라 명령하셨으니 너는 내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조금 다르잖아요. 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 거기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하라. 모세의 이 말은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 해방으로 보는 시각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위험한 요구를 하는 대신에 애들러서 다른 피니거리를 찾아서 말했다고도 하죠. 그런데 그런 해석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에게 전하라 한 말씀 그대로 전해놓으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을 읽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출애굽의 진정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는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내보내라 하신 말씀에 주의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절기는 영문으로 festival 아니면 celebrate feast, 다른 말로 축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의 기쁨, 축제를 경험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정책 요구가 아니라 예배의 특권을 요구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는 언제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과거 지향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래 지향적인 의미로 내일도 어제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과거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바로 절기, 즉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다른 이름이 찬양과 감사라는 것이 이해가 가시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벌이는 축제가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구태여 예배를 광야에 나가서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마 바로왕은 만약에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면 애굽 땅에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예배의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애굽 땅이 아니라 그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정말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이죠.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체험했던 것이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거기서 율법을 받았고 광야에서 성막에 대해 배웠던 거예요. 거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고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을 마신 것도 바로 광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장사도 못하고 어디 놀러 갈 데도 없어. 마실 쫓아다닐 데도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기둥, 기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애굽의 한복판, 문명의 한복판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집중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일이잖아요. 세속의 노예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더구나 세상의 마음을 뺏긴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올릴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벗어나 광야의 한가운데서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셨던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광야에서 드려지는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속의 한복판이 아니라 우리 삶을 광야처럼 비워내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맛보고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솟구치는 샘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왕에 나가자 바로는 즉각 이를 거부하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바로는 이렇게 반응해요. 2절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첫 마디가 뭐예요? 여호와는 누구이기에? 참으로 냉소적인 반응이시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침해 주셨듯이 바로가 순수하게 이런 말씀을 따를 리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 않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의 대답은 단순히 무식해서 무지가 아니라 불신과 교만으로 가득 찬 그 마음에서 나오는 영적인 거부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 앞에서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러니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싸움은 모세 개인과 바로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본질은 사실 하나님과 세상 권세, 즉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혼동하면서 살아요. 전도하다가 부딪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무 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많은 전도자들이 이런 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오랫동안 상처 속에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한 전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의 결론이라는 그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는 영적 전쟁의 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만일 이런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아마 절대로 사람에 대한 증오와 미움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18,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배란 그야말로 시간 낭비일 뿐 아니겠어요? 더구나 바로 왕은 스스로를 태양의 아들 신이라고 믿었어요. 당연히 자기 보좌에 앉아 신으로 군림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이유가 없죠. 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갈 때 세상의 주관자인 바로는 반드시 우리의 갈 길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4절 우리 함께 볼까요? 4절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는 노역이나 하라. 예, 이것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 갈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묻죠. 왜 굳이 쉬는 날 교회 갈까?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이어서 비난하죠. 그러니 살림살이가 그 모양이지. 하루라도 더 벌어야 더 잘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서 즉각 가져온 논리가 하나 있죠. 혹시 일하기 싫어서 교회 가는 거 아니야? 또 7절 8절에 보니까 바로는 거기에서 넘어서 징계까지 합니다. 이제부터는 벽돌용 짚을 스스로 찾아 만들 때 그 수를 감하지 말아라. 너희가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는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니. 예,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 열심을 게으름으로 치부한다는 거예요. 배불러 할 일이 없으니 헛된 생각을 하는구나. 일이 바쁘면 아마 예배 드리는 건 업무도 못 낼걸?
이런 프레임이 사탄이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집중을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책임과 생산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요. 사탄은 일거리를 더 늘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방법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방법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급기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가혹한 노동을 명령해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기서 거짓말은 지금 모세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거짓말한다는 것이죠.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짚은 주지 않으면서 그 수량은 그대로 채우라고 독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할 통치라는 거예요. 환경악화를 통하여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분리시키는 그런 술책이죠. 이로 인해 백성들은 더 고통에 실망하게 되고 결국 지도자로 나타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바로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핵심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욱 분주하게 만들어 어떤 생각을 해볼 틈조차 주지 않게 만들려는 그런 전략이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더 가혹하게 몰아세워요. 집도 주지 않은 채 벽돌을 만들므로 이전보다 더 힘든 노동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롭게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갈 때 갑자기 세상 일이 터져 분주해지는 경험이 있으시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을 비생산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부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더 번거롭게 하여 그 내면을 갈급하게 울리는 그 영의 소리조차 거짓말로 치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고 예배를 회복하려 할 때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 더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환경의 압박을 통해 우리가 예배 드려봤자 소용없어. 그런 결론에 이르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너무 바쁘고 지쳐서 하나님에 관해 무관심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모세는 바로의 거절을 받자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응하죠. 우리가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모세와 바로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바로 간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이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은 광야에 나가 예배드리기로 결단해요. 우리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광야로 나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계신 그런 구별된 장소로 나가는 것이 바로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에요. 애국을 벗어나 하나님의 계신 광야로 찾아나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노동으로 풍요한 삶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부자로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는가가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세상의 분주함을 깨트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상황은 더 나빠졌지만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더 가까이 왔다는 신호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배를 가로막는 장면이 나타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로 벽돌 굽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벽돌 만드는 노예로 붙들어 두려고 하지요. 바로는 지금도 우리 삶에 깊이 없는 벽돌과 같은 무거운 짐을 지으면서 너는 넘어뿐이 예배는 나중에 드리라고 속삭이고 있어요. 그러나 속지 마시 바라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를 짓누르던 애굽의 결박도 풀릴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바로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요. 아멘. 세상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광야로 나갔어요.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회복의 축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흐트러진 예배 기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